몇 년 전 어떤 자매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교회 어느 한 자매가 레즈비언인 것을 알게 되어 그 문제를 본인이나 그 자매 어머니에게 말을 해줘야 할지 아니면 침묵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지금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조용히 있어야 할까 이런 고민을 자주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은 제가 그분에게 어떻게 말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저는 기다리세요 라고 조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문제를 알고 그녀의 어머니가 속한 목자와 기도하며 상담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긴장 속에 놓으신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경우 그 대가는 훨씬 더 컸습니다. 생명과 죽음이 걸린 상황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앞에서 열리는 이 재판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 장면은 하느님의 지혜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침묵과 말씀을 통해 우리는 침묵이 언제 힘을 발휘하는 행동인지,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언제 신실한 행동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으로 한밤중에 체포되셨습니다. 하지만 법정으로 간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집으로 급히 끌려갔습니다. 이것은 어두운 밤에 몰래 모인 불법적인 재판이었습니다. 그것에는 산헤드린, 당시 유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재판을 정당하게 보이려고 거짓 증인들을 데려왔습니다. 증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마가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의 말을 서로 맞지 않았고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거짓과 공격 속에서 예수님은 신기하게 침묵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제사장이 결정적인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찬송받을 이의 아들입니까?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입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혼란 속에서는 침묵하시다가 지금 이 순간에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말할 시간이 이제야 생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두려워하다가 이제야 용기를 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동에는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침묵도 말씀도 모두 정확한 때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사실 마가는 우리에게 그 이유를 보여줍니다. 성경은 증인들의 말이 거짓이었고 서로 맞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죄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그런 사람들과 말싸움하는 것은 어린 아이와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엉망이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침묵이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이 지혜일 때가 있습니다. 잠언 17장 28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적은 사람은 지혜롭게 여기지고 입술을 닫는 사람은 슬기롭게 보인다. 전도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말할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다.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말하면 강하다. 토론을 잘하면 이긴다. 침묵하면 진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보여주십니다. 때때로 하느님의 신실하심을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은 침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찬송 받을 이의 아들이 맞습니까? 그래서 그 순간 예수님이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지금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동안 침묵하시는데 왜 지금은 다르게 행동하실까요? 그 이유는 이 질문이 다른 질문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을 바로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혼란과 왜곡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이 질문은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 두 마디를 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을 그대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누구인지 왜 오시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재판을 받고 계시지만 언젠가는 이들을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실 분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침묵이 지혜가 아니라 타협이 될 수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순간들은 위기 속에서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일상적인 순간들 속에 그런 기회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 순간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숨길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서 드러낼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제 삶에서 있었던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지구촌 교회에서 전도사 인턴 사역을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교회 목회자들이 저를 환영하기 위해 어느 식당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총 10명 정도의 목사님들과 함께였고 우리는 여름인데도 정장을 입고 식당 한가운데 있는 긴 테이블 앉았습니다. 한여름이라 다른 손님들은 반팔, 반바지를 입었지만 저희는 정장을 입고 있었기에 눈에 띄었습니다. 주문을 마친 뒤 인도하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케이, 다들 음식 나오면 각자 조용히 기도하고 드세요. 그래서 음식이 나오자 다들 조용히 고개 숙이고 각자 짧게 기도한 뒤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순간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조용히 짧게 기도한 것 자체가 놀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식사 기도는 짧게 30초 안에 끝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no problem. 하지만 그날은 아쉬움이 조금 남았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저희에게 향하고 있었고 그 순간에 짧고 조용하게 함께 기도했으면 우리가 누구인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식당은 당연히 법적인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미 있는 장소이고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질문을 받았을 때 전혀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진리를 흘리게 말하지도 부드럽게 포장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끝까지 신실하시기 위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날의 일을 떠올리며 저는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따라가고 싶은 사람으로서 죽음 앞에서도 진리를 담대히 말씀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나도 불편함 앞에서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큰 재판을 받는 자리에 설 일은 거의 없겠지만 우리의 말과 침묵이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순간들은 자주 찾아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가, 아니면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하느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거짓말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는 침묵하시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 담대하게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지금은 침묵하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하셔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예수님의 말과 침묵은 그냥 계산이나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하느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고 성령님의 인도에 민감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할지 정확히 아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분별력은 똑똑함이나 성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분별력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살피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성령님과 완전한 연합 가운데 계시기에 모든 순간들 계산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반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의 뜻에 귀를 기울이며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망설이지 않으셨고 혼란스럽게 결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침묵과 말씀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셨다면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분별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분별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기도부터 하셔야 합니다.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는 보통 건강을 위해, 축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자주 지혜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지혜는 하나님께 구할 때 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셔야 합니다. 성경을 단지 지식을 얻기 위해 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러워지도록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저는 팀 켈러 목사님을 정말 존경했습니다. 지금도 존경하고. 그래서 저는 그분의 설교와 글, 그리고 책을 많이 찾아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문제를 마주할 때마다 제 안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팀 켈러 목사님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거야. 그리고 실제로 확인해 보면 거의 다 맞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의 생각하는 방식에 제가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말씀을 자주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의 생각이 하느님의 생각에 가까워집니다. 성경이 모든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리면 우리는 하느님의 마음에 가까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지혜로운 조언을 구하셔야 합니다. 분별력은 혼자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혼자 결정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잠언 1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조언이 많을수록 안전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만입니까? 분노입니까?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마음입니까? 아니면 내가 침묵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까? 무관심입니까? 그냥 불편한 걸 피하고 싶은 마음입니까? 분별력은 단순히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왜 하려고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키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겸손이 필요하고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쉽지만 그렇게 많이 노력해도 우리는 때때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모든 순간을 완벽하게 해내야 확신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는 데서 진짜 확신이 생깁니다. 대제사장의 집에서 예수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약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다. 너희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I am who I am 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인자이시고 왕이시며 심판자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거나 믿음을 의심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우리의 권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모든 결정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목표는 하느님과 가까이 머무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느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하느님의 지혜로 분별할 줄 아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느님을 경외할 때는 종이 침묵하고 하느님께 영광을 돌릴 때는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